이 시간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람과 그 가족들이 받은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로 이어지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았습니다. 할례는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어서 할례 이후의 모든 삶은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로 이어져야 하는데 바로 타락한 죄의 성, 옛사람이 추구하는 바 그것을 잘라내어서 거룩으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빠지는 것,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인간의 가능성을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행위가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는 피를 흘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나의 옛 자아, 표피가 잘려가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의 영적인 완성입니다. 또 할례는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몸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영구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과 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할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합니다. 마음의 완악함, 목이 꼿꼿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귀가 멀고 눈이 닫힌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그 교만을 베어내는 삶이 할례의 삶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받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하게 되고 그 백성에게서 끊쳐지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의 출생 약속, 자녀의 출생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간의 절대적인 불가능성, 즉 생물학적인 죽음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극적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현실을 인식합니다. 나이가 많았다. 그리고 늙었다. 그리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중첩적인 사용은
생물학적인 출산 가능 시기가 완전히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서 월경이 멈춘 상태, 즉 잉태하는 능력이 생물학적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탄생은 자연적이거나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11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열쇠입니다. 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해요? 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웃을 수 있습니다. 현실의 불가능함을 근거로 비소합니다. 허탈한 웃음을 짓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인간의 힘과 육정으로 결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연 법칙의 종말을 사라 스스로가 인정하고 자백하는 모습입니다. 사라의 웃음은 단순한 유머가 아닙니다. 인간 이성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다는 불신앙적인 냉소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능력조차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라가 내가 노쇠하였다, 늙고 쇠하였다. 이 말은 옷이 낡아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옷, 20년, 30년 된 옷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가 그것도 한 10년 이상 된 내복을 주시는데 색깔이 누래지고 소매가 다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옷이 낡아졌다는 것은 사라가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다 낡아버린 쓸모없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기능이 상실된 상태, 죽은 태와 같은 무덤과 같다로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이고 의식적인 측면에서 선악나무 열매 차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라의 죽은 의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태어나는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이 생명 현상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현상이고 사건입니다. 이것은 선악의 상대적 비교 의식을 부정해야만 새로운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태에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사고나 경험, 추리로는 불가능한 신비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사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육체적인 희열, 풍요로운 기쁨을 의미하는데 에덴이라는 말인데요. 부부관계의 성적인 즐거움이나 임신의 능력을 동시에 의미하는데 성적인 욕구도 재생산의 능력도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낡아버린 폐품과 같은 자궁에서 에덴의 기쁨, 생명의 탄생이 깃들겠는가 한탄하며 스스로 자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열매, 약속의 자녀를 얻을 가능성이 0%라는 것을, 제로라는 것을 사라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나는 이제 즐거움이 없다는 고백, 능력이 없다는 고백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정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가능성의 연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창조적인 개입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사라 자신은 나는 아이를 낳을 자격도 조건도 전혀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하시는 것은 인간 조건, 젊음이나 건강이나 자격이나 돈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명예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왜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내면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내면도 생각도 지금 꿰뚫어 보십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사라 본인에게 아니라 가장인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웃었지, 못 믿지,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인간의 은밀한 생각과 중심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분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숨기겠으며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 하는 자체가 교만이요 오만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책망입니다. 늙었다는 현상에 집중하는 사라에게 하나님은 왜 웃는가 하는 그 근원을 짚으시며 사라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늙은 사라의 육체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태도, 불신앙, 불평, 불망, 원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사라의 웃음보다 더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라보다 더 못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경험과 상식, 과학과 생물학의 측면에 있어서 늙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연 법칙, 자기의 경험의 근거로 웃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에 갇히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법칙을 만드시고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재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이 말은 기이하다, 경이롭다,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기묘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너무 기이하여서,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과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함으로 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경건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이 정하신 확정된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역사적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하십니다.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10절에 보시면 내년 이맘때, 그리고 14절에서는 기한이 이를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적 실체가 됨을 보증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실제임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인간의 상식이나 생물학적인 조건은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이 완전히 소진되었을 때,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의 시점에서 이르렀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과 우리 성도들의 중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거대한 구속사 안에 있는 그림자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와의 관계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의 생리의 단절, 동정녀 마리아의 남자의 단절, 같은 맥락 아닙니까? 사라는 자연적인 능력이 끝난 상태입니다. 마리아는 자연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혈통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예표가 되는 이삭, 구원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가 온다는 진리의 증거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다가오는 12월 한 달 동안,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심령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활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은 태는 늙어서 단산했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것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저로 부르신 사라는 그의 자궁은 생명의 관점에서는 무덤과 같았습니다. 죽은 자궁에서 생명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은 무덤에서 생명이 걸어나오는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근세 아래 있는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사건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탄생은 죽음에서의 생명 탄생을 의미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속에, 예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실 때 아멘, 그 능력이 나의 것입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능력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간구가,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우리는 헛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또 약속의 자녀인 성도들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육체적인 힘이나 아브라함의 정력이나 사라의 가입 능력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기한이 이를 때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태어난 언약의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생한 성도 우리들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말씀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내 이런 일에 수고해야만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선언하십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
생리가 끊어졌다. 나는 쇠하였다. 사라는 단순한 늙은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낳아야 하는, 구원을 이어가야 하는 언약의 통로입니다. 그녀의 육체는 죽은 것과 방불했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생물학적인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시아를 만들어낼 수 없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무능력 앞에 우리는 항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은혜와 약속의 성취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비웃음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단순한 유머가 아닙니다. 인간 이성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정하지 않다, 말도 되지 않는다 라는 불신앙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도 알 수도 없는 불가능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의 불신앙 그리고 인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사는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나오는 생명,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 언약의 초자연적인 보존을 의미합니다. 아담을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계보, 그리고 이제 이삭으로 통해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성을,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연적인 방식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갈이나 이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로 거두는 거두라, 그런 젊은 여인을 통해서 계보가 연결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은 자연 질서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상실하게 되고 퇴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육신할 것을,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것을 확정하는 구약의 놀라운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막과 무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적이고 시간적인 한계 앞에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여기에 몇 명이 앉아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고든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우상 숭배하며 자기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심령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가 존속되든지 존속되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몇 년 뒤, 10년 뒤에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따르고 있는가? 그 아멘이 있는가? 그 찬송과 그 감사가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따라 오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갔고 믿음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로 우리 삶을 맞출 때 우리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자녀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된다면 그것도 큰 복이고 은혜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왜 우리에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의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초라하게 보내시기까지 아니 연약한 순처럼 마른 나무가지처럼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누려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낫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 잘남과 자기 고집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믿음,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함으로 비록 나는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늙고 노쇠하여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예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능력과 불가능함을 늘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우며 회복 불가능한 것인가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항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말로 우리가 설득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겉면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항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사오니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종들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